칭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참 많이 길고 복잡하고 뭐 마틴 존 목사님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책으로 할 때는 간단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책은 좀 더 빈약해서 또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이제 길어지는데 인간이 줄이려고 그래도 줄일 말이 별로 없어. 다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시거나 나중에라도 저도 여러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교회에서 이게 강의가 돼요. 2년에 한 번 좀 돌아 또 돌고 또 돌고 이게 할 때마다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내 기억에 한 4번 5번 하나 강의 그런데요 할수록 내가 달라요. 내가 느끼는 이제 뭐 참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말은 좀 어렵고 그러더라도 좀 읽어보세요. 없으면 또 여기 좀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나 몇 년 지나면 그렇지 않고 놔준대요. 궁금한 게 이게 다 공짜인데 공짜지? 돈 안 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다 유튜브에서 해주나 몰라? 자기들은 그런 걸 해서 돈 벌겠죠. 어떻게든지 광고하면서 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중에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저도 또 읽어보고 들어봐요. 들어보면 있는 거죠. 내가 수업 직접 가르치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되어지니까 또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내가 깨닫게 되죠. 아멘 하게 되죠. 내가 가르쳤다 생각 안 해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난 기대하는 것은 또 앉아있어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 옛날에는 그냥 도망가고 뭐하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막 우리 몇 명 청년들은 은혜, 지혜도, 태연이, 우리 영국 크게 막 여기 오이 안 오면 막 죽인다고 그랬나? 엄마 그러진 않았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랬나 뭐 너는 죽을 거야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 재현이야 뭐 우리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재현이 참 하나님의 역사하셔. 그래서 좀 기대가 되어주고 이런 자녀들 잠깐 이끌어서 절대 낙점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물의 자녀들은 다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실험해 볼 때고 그래서 나도 좀 이따가 좀 약해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매일 기도는 못해도 기도에 안 잊어버려. 왜? 소망이 있어요. 돌아오고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이고 내 몸으로 난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줄기차게 여러분 먼저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이런 자녀들이 안 헷갈리나?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들이 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순서 보니까요 먼저 엄마들 아빠도 마찬가지 엄마들 아빠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 다뤄줄 수 인도해 줄수 그래서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정말 굳게 서야 돼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셔서 참 이게 완전 자 우리 칭이 이제 배웁시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완벽하신 분. 이게 어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쳐? 내가 다른 큰 교회 목사라면 이거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해. 도망가. 나 안 할 것 같아. 내가 교인들. 큰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도망가건 말건 거기서 거기지 뭐 어디로 가 자기들이 까놓고 얘기했어. 나는 그냥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가 뭐 이거 전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아는 사람 없고 답답하면 자기들이 나가지. 내가 왜 안 나가? 나 안 나가요? 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들. 정말 이 불붙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웃자고 하는 그런 소리지만은, 그러나 약간 좀, 이게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강의라는 거죠. 교리를 내가 이해하니까, 그 다음 뭐가 보이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교리가 보이고, 이사간에서 교리가 보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연결되고, 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내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교리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삭의 스토리가 이것들이 다 뭐냐 바로 구원의 스토리구나.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렸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 예수 만남으로 구원받았구나.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머리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고백했을 때는요. 그 믿음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점점점 이 지식이 쌓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라. 그걸 또 죄책 가운데서 해방되기 시작. 우리 믿음이 성장. 하루아침에 안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런 과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뭐 배웠죠? 지난주 프린트 했는데 못해서 용서해줄게. 그 나머지 강의 들은 거 언젠간 해줄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시리니 금방 준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뭐 했죠? 회심 뭐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향해 돌아가요. 하나님 향해 돌아가니까 뭐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죠.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거듭나면은 이거 안 돼요.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그래서 회심하게 되어지니까 방향을 틀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빛이 조명되어져서 진리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마음이 가득히 차게 됩니다. 설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설득이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세요. 그분밖에는 나의 죄를 사여 주실 분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진짜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일치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분기점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입으로 안 해더라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칭의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칭의 사건은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칭의가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셔야 돼요. 그 사건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수 있고 만약 칭의가 안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줄 수 없어요. 성령을 보내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때부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의 사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칭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칭의는 아무리가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칭의는 칭의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칭의는 의롭다, 죄 없다 하는 거죠. 이 칭의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대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시작은 또 이게 이제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나 보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참 설명하기 쉽게 내가 좀 이렇게 이해를 들어서 그런 거죠. 회심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주님이 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시인하고 쉽게 말하면 영접하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네. 우리 조화자면 이렇게 하면 45분 왔어? 영접하게 되어지면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가 되냐 의롭다고 칭해줘. 의롭다고 칭해줘. 이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부터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그런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어진 건데 이 사건부터 관계 시작된 거죠. 도대체 칭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줍니다. 칭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차원이 아니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요.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괜찮다, 죄가 없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의롭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죄는 있지만은 죄에 대한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단 말. 죄에 대한 책임. 무슨 책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의롭다, 괜찮다, 거룩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용어가 아니에요. 칭의는
법정 용어다. 그런 말 1번에 나오죠. 법정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롭다는 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주고 심어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간다.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마지막에 의로움은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는 칭의는. 첫째 뭐가 있다?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의롭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죄를 이제 갚을 빚이 남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빚이 남아지 않았다. 빚이 남아있지 않다.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의롭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롭다 하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단순히 책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실제 사람 의로운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많으면서 이거 강조 안 합니다. 강조 안 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이걸 3번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것을 말하면 이란같이 말해요. 우리나라의 김세현 교수가 이걸 주장하는데, 나는 읽어봐도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세현 교수나 그런 분들이 이 의로움의 완성은 심판대 앞에서다라고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 사업입니다. 잘못됐다고. 전부 끝난 거다. 우리는 완전히 의롭고 했는데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김세현 교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주장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지옥다 선언하셔야만이 우리는 지옥에 가장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든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 최고 중요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뭐 내가 중요하죠. 내가 믿는 대로 하지 뭐, 그죠? 그러나 하여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할 때는 충분히 다들 고려하고 앞뒤를 보고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세 가지 차원을 봐야 됩니다. 첫째, 칭의는 뭐다? 무슨 용어다? 법정 용어다. 법정 용어. 그래서 법정 용어 또는 판결 용어다. 그래서 칭의 한 차원 190번 잠깐 이 말을 읽어보세요. 칭의는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에 대한 뭐를 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법정 용어라는 게 저기 200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칭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해서 누가에게 내가 피해를 줬다. 교통사고를 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나 죽게 하겠다.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어떤 대가를 저질러야 돼. 그래서 돈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자기 잘못 때문에 뭐 하거나 교도소에 가거나 그래요. 이거 안 받으시면 있으면 차 받으세요. 거기 남아있어요? 지난주 내가 드린 거, 오늘 안 나눠줬죠? 지난주 다 받으셨죠?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그리고 빚 갚는 것이 갚아져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치였어.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1년을 갔다 왔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1억 원을 배상했어. 그럼 뭐요? 이것이 배상이 완료됐으면은 다시 내 잘못을 물을 수 없어요. 물론 나는 죄인이죠.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은 남아있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추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에 걸려서 뭐 어떻게 현재 신문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했죠? 공소권 없음, 소멸됐음. 왜? 더 이상 처벌할 대상이 없죠. 그런 거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았기 때문에 처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의롭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온전히 정직한 사람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칭의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칭이 됐다, 우리가 의롭다, 거룩다 하면 우리가 막 의롭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안 남아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옥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 죄가 사라졌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의롭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하나도 죄를 짓지 않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칭이 받았다면 내가 의로워진 걸로 착각합니다. 법정 용어니까 나는 의로운 도둑놈이 도둑질 했지만은 그 도둑놈이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그 도둑놈 심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도둑놈이 있지만은 내가 도둑질 한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아무리 도둑놈 심보라도 너 도둑놈 심보 가져서 하고 교도소 보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지나보니까 왜 이렇게 도둑놈 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고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가라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랬을 때 마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이제 너희가 의롭다고 됐지만은 실제 너희들이 의로운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진단 말이야. 그러므로 뭐요?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진행돼야 된다, 완성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교회에서 이거 잘 안 가르치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죄를 완전하고 완벽한데 어떻게 조금 실수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칭이 되어진 사람, 의롭다고 칭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깊이 나가야 된다, 이 칭을 완성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칩니까? 칭의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지. 이루어나가나? 그럼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서 발버둥 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걸 오해한다면, 의롭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야.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지역까지 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소리 갖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 같지만은, 그렇게 믿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나? 도덕 폐기론자, 요새 말로 하면 누구요? 구원파들이죠. 구원파도 좀 열지만 그 구원파 요즘 인기잖아요. 왜 인기입니까? 구원파는 이제 끝났어. 완전 우리가 의로워졌어. 끝났어. 100% 의롭고 더 의로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돼 하고 그렇게 구원파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카톨릭이 왜 인기가 있을까? 여자들한테 카톨릭 하면 남자들 많거든요. 왜 남자들이 카톨릭이 좋아할까? 참 부담 없어.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뭐 하기만 하면 돼? 고해성사하면 돼? 이제 그렇게는 안 가르치겠지. 안 가르치지만은 그게 인간들의 타락된 심령 안에서는 뭐예요? 부담 없죠. 어떤 죄를 저질러더라도 내가 고해성사하면 그냥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 거야. 얼마나 심장.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 죄는 책임을 면제받아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받은 자들은 이제 전심을 다해서 모아야 된다. 거룩한 삶 속 들어가서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칭의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더 남아있는 거 있다, 완성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법적 용어를 가져다가 바울이 몇 개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주저앉아 있다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성경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목사들이 전심을 다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교회가 됐건 선교단체 어디가 됐건 전부 기초가 뭐냐면 이거든 오해거든요. 그냥 언젠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면 우리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적에 다 사함받았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그렇게는 말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줄로 나가요. 그냥 교회 오면 주의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끝난 얘기를 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또 주의 얘기합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칭의는 무슨 용어다? 법정 용어. 죄에 대한 뭐가 없어졌다는 거다? 책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지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칭의 교리가 중요하냐, 이 법정 용어를 이해하냐.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들이 구원에 진지한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온전해졌어, 어려워졌어,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막 감격 속에 있죠. 그래서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뭐 나도 한 6개월 정도는 울고 다녔으니까 눈물이 끊어졌잖아. 왜 감격 막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던 사실이 눈물. 근데 그 기간이 딱 지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옛날하고 완전 같지는 않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도 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뭐야? 내가 속았네? 내가 도깨비 홀렸나? 하고 뭐를 의심하게 됩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까? 칭의는 우리가 완전해진 사건으로 이야기 됩니다. 칭의 받았다 거룩하게 됐다면 마치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칭의 됐다. 여러분 거룩하다 선하신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 죽었고 너희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지 않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런 벌 받는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가 되고 거듭나고 칭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옛날의 삶에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은혜의 기간이 넘어가면 마치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물론 옛날같이 흉측한 죄는 안 짓겠죠. 싸우고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건 이제 다 설명 안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져서 갈등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죄에 취약한 공격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구원의 올바른 과정이다. 바로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서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싸움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너희가 칭의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물론 신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새로워졌지만은 온전히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칭의의 그러니까 법적 용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준다. 자, 이해갑니까? 자, 두 가지 도전 받아야죠. 칭의 같은 사람은 이제 뭐야? 시작이다 끝이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이제 피로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성령 인도함 받아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거룩한 걸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기를 보고 넘어지는 자기를 보면서도 낙담하지 말고 이제 이 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200페이지 계속 그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201페이지로.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칭의와 성화를 혼돈해서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칭의 됐다고 해서 신분적으로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니다. 두 번째, 칭의는 심판의 종료에 대한 선언이라 더 이상 칭의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의됐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죄의식,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은 다르죠. 아, 이것도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하나? 이런 것들이 왜 저도 가끔 올라오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느냐면, 이 칭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칭의가 됐다는 사실,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았던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책감의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죠. 죄인이구나. 저거 마땅한 자고는 아직도 나는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 죄책감은, 아우,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겠네? 뭐 하겠네? 뭐가 죄가 남아서 이런 저주받고 있네? 하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무언가 내가 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책감인데, 칭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경우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의 되었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이해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이 설득해서 참된 자유 속에 들어가려면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설득되어야 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용서는 이런 용서구나. 칭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득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냐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하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올바른 길을 깨달게 되어줄 때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칭의는 심판의 정리에 대한 선언이다. 자,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다 프린트 읽을 시간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로마서 3장에 나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한 듯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고 선언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제가 성경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첫째,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로워야 돼.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어렵냐면 우리도 의롭게 돼야 돼. 우리도 의롭게. 용서받아 깨끗해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관계되어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된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러니까 한 말로만 말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해? 우리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야 됩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더 찾아보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죄다. 그런데 죄가 괜찮아. 내가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좋은 말은 눈 감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죠. 노력해서 되는데 해보지만 돼야 안 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죄는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돼. 그죠? 죄가 있는데도 괜찮아 하고 간과하셔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 어겼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문제가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 한 방법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고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때린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딸 어떻게 때려 하고 하죠.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간과해야 돼요. 왜? 이 아이 안에는 자기 죄를 갚을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런 이제 우리끼리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줄 때 뭐가 걸립니까? 하나님의 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것도 안 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면은 넘어가시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좋죠. 우리는 뭐 용서받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롭신 분이에요? 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의롭지 않은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야 돼? 불의하신 분으로 드러나죠.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가 보좌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그러면 의의 대명사인 하나님께서 죄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눈 감아 준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불의하신 분이요? 불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야 돼요. 이해 안 간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원받으신 분이 이걸 이해해야만이 이런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여러분 죄의 확신 튼튼히 그분 안에 서 있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가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정현성님 이해갑니까? 이해하셔야 돼. 70살이라고 안 봐줘 하나님이. 아이도 괜찮다. 부지런히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 진리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왜 어렵냐? 우리 마음에 저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째서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저항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 지각이 마음인데 이해가 되어져요.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져.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 방법 다 이거거든요. 칭의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게 칭의예요.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있어요.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게 칭의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그렇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모아시고 그렇지 전가하시고 옮기시고 죄를 지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심판하심으로 뭐가 만족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일반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취하신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하셔도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충족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언하실 수 있다? 칭의 여러분이 죄 없다고 선포하신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칭의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하실 때는 뭐가 충족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안 돼도 막 무조건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의로우심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었다면 결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면은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1%라도 우리의 형벌이 남아있다면 의롭다고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뭐를 말하냐?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 중요합니다.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죄책감 없어. 난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죄책감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죄책감이 무의식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이해가 안 돼. 어떤 의미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성경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해방되지 않고 있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걸 어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 난 구원 안 받았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나오는 이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자유롭고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까? 이 사도들이 명확하게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걸 썼잖아요. 바로 얼마나 됩니까? 누굽니까? 우리 저 바울이 이걸 썼잖아요. 이걸 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베드로서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보냈거니와 거기서도 뭐를 말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사도들도 12사도들도 다 읽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이나 우리 바울 서신이나 거의 맥락이 통하고 일잖아요. 자, 이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빨아들여야 된다. 믿음 없으면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책감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라 버려요. 하나님의 의로웠음이 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칭할 때 내가 칭해 너 거룩하다고 말했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립 서비스가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께서 자기의 의의가 온전히 충족됐기 때문에 심판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의 배경이 뭐냐? 이게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의로워 죄 없다 그랬으니까 누가 감히 시비합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완전하게 이성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을 누가 뒤집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됐고 완벽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는 여러분의 처벌할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도 않잖아요. 듣지도 못했지. 까놓고 얘기했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들었지만 뭐 다른 교회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하지 않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조건 용서됐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용서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완벽하게 용서됐다는 말이에요? 왜 설득이 안 되어지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력이 딱 부딪히면 뭐합니까? 죄책감이 살아나게 되고 이게 우리 믿음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용서는 칭의는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에 떨어오면 돼야 한대요.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칭의는 최종적이다. 심판의 종료. 그러니까 칭의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거기 한 202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 202페이지 다시.
여러분 읽고 나는 물 마시고. 자,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 밑에 누가? 자, 이 말씀을 읽고 믿을 때 뭐가 합니까? 뜻을 이해하죠. 뜻을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이제 딱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했을 때는 내가 갚아야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치루어졌기 때문에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니까. 0.01% 남아있고 불만족스럽다면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갚을 죄값이 하나도 남아있다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운 거 선택이에요.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때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칭의는 최종적이죠. 약간 2번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 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최종적이다. 최종적. 더 이상 없다. 끝나는 없다. 자, 접목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재판장으로 갑시다. 왜 바울이 재판 용어를 쓰고 있는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재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은 뭡니까? 누군가 나를 고소하죠? 저는 잘못했어요. 뭐였습니까?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고소가 있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재판 가면 그 고소한 사람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죠. 변호인이 있어서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합니까?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뭐였습니다. 하고 변호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재판 가면 누가 있어요? 그 둘 사이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누가 그런지 뭐인지 가만히 듣고 있다. 저도 우리 그 친척 중에 하나 재판에서 제가 좀 가까운 분이라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펄겁죠. 앉아서 괜히 제시 앉아갖고 뭐 노트 이렇게 하나씩 적고 뭐 끄적끄적 적고 다 말도 안 해요. 그냥 한마디씩 뭐 어쩌세요, 뭐 진행하세요, 뭐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지 질문도 잘 안 하다 재판장들은. 그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 말하자면 죄를 고발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재판관 앉아서 계속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합니까? 이제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재판장이 죄가 없다 그러면 물론 30까지 가지만은 일단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 그게 최종적입니까 아닙니까? 최종적이죠. 재판에서 아니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 똑같은 법정에서 법정용어를 써야 되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말면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누구야? 사람이 우리를 뭐 합니까? 고소하겠죠.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벌 봐야 됩니다. 아니 이런 죄인들을 그냥 나를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변화한다면 이제 우리 고소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누가 있겠어? 우리를 변호하여준 변호사가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뭐 성령님 됐건 예수님이 됐건 우리 저를 변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뭐예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의 재판에서 재판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 뭐 예수님 됐건 성령님 됐건 그분이 변호하시는 것의 목적이 여러분이 죄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고발하는 사람도 변호하는 사람도 재판장도 잘 들으세요. 재판장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가 마땅한 사람들이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일률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판장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단의 정죄는 옳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그는 죄를 지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 정죄하셔서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말하는. 사단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변호하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죠. 거짓은 거짓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진리를 어그러졌습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성령이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재판에서 뭘 하십니까? 죄 맞아요. 죽어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너 멸망 받아야 돼. 누구라도 동의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죄를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재판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들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거나 여러분 삶을 전부 여러분 잘 면밀히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뭐냐면 자기 자신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잘 대화를 분석해 보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서 지속적으로 싸우죠. 안 그래요? 그게 모든 싸움과 다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법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그냥 재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난 죽어 마땅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런 자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받은 것을 갚아줄 이 모든 살아서 그러므로 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아니라 너희 죄를 최종적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재판장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겁니다. 재판장이 그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만약 의롭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받으면 안 되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죄가 없다고 했는데 부서에 또 증거 나오잖아요. 또 이거 나서 이렇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죄인으로는 입증되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고사해도 우리 들을 거 없어요. 그래 나 죄인이야. 죄 지었어. 죽을 죄 지었어. 나는 지옥 가는 마땅한 사람이야. 그럼 사단이 할 말 없잖아요. 왜 우리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습을 다 기울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칩니까? 사도 보세요. 사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인 중에 괴쓰고 자기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나가잖아요. 우리가 좀 그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자 다 인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므로 나는 그를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싸움이 멈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죄라는 게 최종적이 되어진다. 재판장이 선언하잖아요.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인이야. 맞아. 죽어 마땅하게 지옥 가야 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증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자야.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전형적 특징이 뭐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를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하고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해. 너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러나 너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무죄해. 이 사람은 죄에 갚을 필요가 없어. 자유한 사람이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단 말이죠.
이게 최종적이에요.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뒤집어 둘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칭이 받으면 최종적이에요. 영원합니다.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의를 안 받아서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믿음으로 내가 칭이 됐구나,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최종적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답하지 마. 나 알아. 나는 죄인이야. 정말 네가 보기에도 형편없는데 내가 나를 보기에도 형편한 친구야. 그러나 나의 뭔 죄값을 주께서 갚아주셨어. 이게 나의 의로움이야. 이렇게 해야 이러면 자유로운데요. 그냥 사탄 앞에서 내가 언제 죄였어? 나 괜찮은 인간이야. 너 그렇게 정죄하지 마, 뭐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일에 한 번씩 막 금식도 하고요. 나는 구제도 하고요. 나는 막 처음에서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몸바쳐서 일했는지 몰라. 너 그렇게 보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왜? 완전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공격해드리고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몇 분들은 오늘 그냥 멍하고 앉아있네. 왜 그럽니까? 몇 분들은 그냥 멍하고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시고 변화를 받아야 돼. 이 말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씀들 생명 임하게 되어집니다. 피곤하죠? 피곤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른 거 나오는데. 더 코로나 온다는데. 그 어떻게 그때도 멍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보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끝나면 저거고 저거 더 큰가 계속 물밑에 옵니다. 기후 문제 올라오죠. 뭐죠? 말도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갈수록 힘들어져.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멍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매일 순간마다 결단해야 돼. 나 힘을 내겠다. 먹겠다. 말씀을 듣겠다. 삶하겠다. 저 생명을 내가 먹겠다. 막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 결단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칭의는 최종적이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누가 하나를 정죄할, 이런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죄책감 빠지지 마세요.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단한테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아. 내가 죄인 줄 알고 참 네가 나 볼 때 걱정스럽지. 나도 나를 볼 때 걱정스러워. 하지만 그 기억하시 진리가 뭐예요? 이런 죄값을 우리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흘렸는데요. 쭉 넘어갑시다. 204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새로운 차원 잠깐만 좀만 더 오고 마칩시다.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지네. 율법과 칭의 법제다. 칭의 새로운 차원은 뭐냐? 거기부터 볼까요? 1번 넘어가고 2번부터 206페이지 볼까요? 칭의 새 차원 봅니다. 칭의는 뭐냐? 뭐를 말하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원은 칭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차원이나 소극적 차원, 부정적 차원이란 말 좀 그렇긴 한데 소극적, 네거티브한 차원이 있고요. 적극적 차원에 의가 있답니다. 의가. 소극적 차원의 의로 칭의는 뭡니까? 소극적인 것을 우리 칭의가 됐다. 소극적으로 보면 뭐 했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를 갚을 것이 없다. 이것도 의로움인데 이건 소극적인 의로움입니다. 네거티브하다 그러죠. 그럼 적극적인 의미의 의로움은 뭐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기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6.25 때 우리 손양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란 두 아들을 그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그 공산당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인 원수가 사형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이런 게 통했던 것 같아. 이 손양 목사님이 정말 탄원을 하죠. 그래서 매일 거기서 쫓아가서 이 사람은 내가 새롭게 만들 테 사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보내주시라. 그래서 그때 그 뭐 사령관이 그때는 뭐 6.25 때고 그 직전이 그러니까 좀 법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령관이 이렇게 해서 손양 목사님이 주었죠. 그래서 손양 목사님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그래서 뭐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좀 실하잖아요.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실화입니다. 자 보세요. 손양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지만 만약 그 공산당 아들의 마음속에 너 나를 데리고 왔지만 나는 공산당이야. 나는 반드시 조금 이따 너 죽일 거야. 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다 연극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나는 너한테 속아넘지 않아라. 나는 기회만 되면 총으로 너도 쏘아 죽일 거야 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과 손양 목사님은 화목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 되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소극적 차원에서만 의로우심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적극적 차원에서 의로움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적극적 차원에서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거는 소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간과한다, 없는 걸 해주셔요. 그래서 법적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적극적 차원에서 의로운 뭐냐면 무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화목하실 수 없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굉장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많은 저는 이게 정말 이 강의를요, 내가 목사 되고 20몇 년 지나서 내가 그렇게 관심했죠. 나 신학교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이제 용서받아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상 받아. 그래서 면류관 팔고 더 많은 생각인데 나는 그때 별로 벌써 천국에 들어가기만 됐지. 뭘 가서 면류관 더 무거운 거 쓰고 다니나. 천국은 다 똑같지. 저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 그게 천국인가? 나는 편하게 살았으면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에 그래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걸 믿었구나.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사람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현저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지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아도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일이 부족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요, 이런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지옥 안 가지 어디 갑니까? 안 가죠. 그것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 전이 돼요. 물론 이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안 해요. 그건 성화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냐, 우리가 죄가 여기 있겠어. 죄가 가득 있었는데 죄 용서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우리 부르사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주어져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실 수 있고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지금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런 소극적인 의로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아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이것을 지성소로 삼아서 우리 교제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 의로움이 점점 우리가 확장되어 나가죠. 이게 성화죠. 확장되어 나가면서 언젠간 우리 전체가 의로운 자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런 보세요.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개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 피를 뿌리면 그 피에 그 피 뿌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죠. 어떻게 임재하신다? 그건 뭘로 수습겠습니까?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더럽지요. 지성소는 깨끗한 동네지만 성전 밖에 모든 것이 더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성전, 그것도 그 거룩한 지성소를 선택하시고 지성소의 속죄소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뭐를 보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예수 때 그 의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 임재하십니까?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뿌려진 곳에만 하나님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의로우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성화의 관계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의에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왜 우리가 쭉 살자 그분의 의에 집중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철회하고 금식하시고 막 여러분 막 헌신하시고 막 여러분이 막 목사로 막 사모로 뭐 여러분이 막 그럴 것을 하나님 감동되어서 여러분과 교제하실 것 같습니까? 꿈 깨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제하신 유일한 것은 아들의 피밖에 없어요. 아들의 의로우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을 만들죠? 믿음으로. 그분의 삶에 동참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에게 넘어가게 되고 예수의 의로우심은 그 의로우심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성취하신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뭐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배 안에 보배를 어디다 담으셨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질그릇과 부서지게 연약과 부족하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의 피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요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엄청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때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 좀 내가 왜 이렇게 그런가 이해가시죠? 이게 정말 흥분되는 일인데 나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하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알게 되면요 거룩해지지 말아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뭐하나 그때부터 겸손해지겠죠. 자기 의가 포기되겠죠. 쥐뿔이나 자기 의입니까? 인간이니까 또 나오지만 점점 이걸 알면 진리를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럴 때 음란을 삼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에 뭡니까? 건물에 어디에 호화선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조그마한 속죄소라고 거기에 그 한 중앙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을 할 때 그 중앙에 떨어지는 그곳에 피를 올려놓고 그 피에 임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는 피만이 우리 의가 되고 그 의를 가진 자들은 우리가 어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적당히 교회 다니십니까? 좀 착하게 좀 살기 원하십니까? 헌금 좀 하셨어요? 좀 헌신 좀 하셨습니까?
뭐 눈물 좀 흘리셨습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데 이런 만족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었음과 그거 외에는 만족하지 않는 분, 오직 한 분의 의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질그릇을 할지라도 여러분 질그릇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게 믿음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멘.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용서해드렸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종결됐다, 거기서 끝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여러분이 주어졌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 실제로 의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뭐야? 성화예요. 믿음 칭의는 뭐냐?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우신 그분을 선물하셔서 우리 제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 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문제 있어 없어요? 이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이걸 잘 못 믿어 우리들이. 아직도 뭐가 됩니까? 아이고 이 금그릇이 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물론 보배를 받은 우리 당근 우리 그릇들이 거룩해지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거룩해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제단에 놀려진 제물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죠. 왜 거룩하다 합니까? 그래서 제단에 올려졌기 때문에 제단이 거룩하니 제물이 거룩하니라 그러잖아요. 제단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지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일으키신 그 의가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언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면 내가 성취한 의를 나를 믿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진짜면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값없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너희가 가진 의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니,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질그릇, 어차피 질그릇 아니야? 내가 성경 쓰면 똥그릇이라고 했지? 개밥그릇이지. 개밥그릇도 사실 못한 게 우리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화목하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자 살자 뭐합니까? 우리는 보배로신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화의 단계 들어가면서 그 고귀한 그릇을 우리가 오셨으니 그릇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바이블 던지는 것이 성화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사건이 법적 용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다 청산됐고 죄가 없다는 것, 죄 있지만은 갚아졌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갚을 죄가 남아있다 없다? 하나님 조금 마음이 남으셔서 이제 이것 좀 다 벌줘야지, 지옥 보내야 돼 하고 마음이 바꾸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렇지,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청산. 이걸 굳게 믿어야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온다.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야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근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쁨 다 도망가 버리지. 이런, 진짜 한심하지, 그죠? 안 한심해? 이뻐? 한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대합시다. 제가